네, 사무엘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택입니다. 네, 오늘은 비대면소 모임 41과 즐겨하는 자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소 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과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즐겨내는 자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알아보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교재 86쪽을 읽어주세요. 자, 들어가기를 한번 읽으셨으면, 이제, 생각보다 저는 이제 뽑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뽑아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참된 헌금은 무엇인지 이해시키기 위해 뿌린 만큼 거둔다는 농사의 원리의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헌금을 내야 되는지, 우리가 헌금을 내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특히나 이제 제일 유명한 비유죠. 농사의 비유. 정말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헌금을 내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본문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를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성도입니까?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미안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설명 이제 해볼게요. 자, 11절을 제외한 헌금은 자기 마음에 선택한 액수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매주마다 헌금 3,000원을 드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걸 기준을 정하셨으니 그만큼의 그 액수를 드려야 된다는 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헌금을 하면서 이제 가끔씩 아까운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에 정하면 그 액수 3,000원보다 이제 적은 적수 한 1,000원만 드린다거나 500원만 드린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재촉에 마지못해 드린다는 것은 주위에서 하도 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못해 드린다 라는 것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있어서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즐겁게 드리는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바울은 헌금으로 인해 얻게 되는 개인적인 유익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8절, 10절인데 자, 11절과 12, 15절은 네, 지워주세요. 내용이 안 맞아서 뺐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드린 만큼 복을 주신대요. 두 번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제가 말했던 첫 번째는 6절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나왔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보니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성금은 비유를 어떤 걸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뭐냐면 바로 농사하고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100평의 땅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이 100평의 땅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뺀 상황에서 일정한 기후에 일정한 양식에 일정한 토양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쌀을 100평 다 짓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평 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헌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적게 헌금을 냈으면 그만큼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적게 될 것이다. 그만큼의 많이 냈으면 그만큼의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선행과 구제가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네.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과 더불어 그들 안에서 여러 유익을 도모하게 돼요. 바울이 언급하는 그들에게 주는 몇 가지 유익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하느니라. 1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13절에는 영광을 돌린대요. 14절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총 3가지의 유익이 있는 거죠. 구제헌금이라는 건 무엇이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후한 구제헌금, 정말 액수에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후한다는 그 구제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구제를 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진실한 믿음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요. 이전과는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막 상처받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은 되려 헌금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교재 87쪽 생각하게 읽어주시고요. 다 읽어보셨죠? 오늘 문제가 3개밖에 없어서 금방금방 진행하네요. 자, 내용을 저는 3가지로 일단 꼽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은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뭐냐면, 첫 번째, 헌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은 1차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헌금은 자기 헌신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즉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거고 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과를 들으시고 나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럼 은혜를 주시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질로서는 헌금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을 바라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물질을 주세요, 풍요를 주세요, 그러한 목적으로서 헌금을 드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적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헌금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주는 것이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생각할 때 어떻게 더욱 즐겨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눔을 안 넣었어요. 안 넣었냐면 약간 좀 이제 내용이 어렵고 이제 문제가 짧지만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그냥 안 넣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물질을 위해서 헌금을 내선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돼요. 내가 3,000원을 내겠다 하면 그 3,0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헌금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헌금하는 것은 은혜의 받음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대로 경험했었어요. 제가 이제 18년도 19년도에는 제가 사회복무원으로서 제가 국가를 섬겼는데, 나라의 의무를 다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월급으로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30만원 돈을 받으면서 용돈도 하고 교통비는 아니었구나. 용돈과 제 식비를 생활하다 보니까 주님께 늘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헌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은퇴가 나도 너에게 줄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감사헌금을 제가 매주마다 3,000원씩 내고 있어요. 지금은 더 액수를 올려서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질겨내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와 같이 아마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혹은 공동체, 다른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적용점을 찾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자, 교회 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속하신 그 기독교 단체에는 교회의 오늘의 교훈을 한번 적용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나눔하기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었던 헌금에 대한 편견은 없었는지, 네, 참 이게 말이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보라는데, 나누어 볼 수가 없네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헌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복을 기대하는 드리는 헌금은 기복적인 복채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헌금을 낸다는 것은 복채. 복채가 뭐예요? 무당한테 주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금액을 줄 테니까, 즉, 귀신을 내쫓아 달라. 아니면 우리에게 신령인지 그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한테 약간 좀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써 그거라는 게 바로 복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요. 그게 바로 참된 헌금이고 절대적인 액수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의 기준이 아니고 즐겨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재능, 물질. 헌금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여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 오늘 수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헌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돈이 없다라고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서 내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헌금을 통해 우리 삼순이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제 대면 수모임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네, 오늘이 며칠이죠? 네. 날짜가 안 나오네요. 네. 14일 주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21일, 네, 21일부터는 많은 순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